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물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부채 벗어나기, 어떻게 빚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외로 지금 한국 교회들마다 빚이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육자 수양회 할 때 목사님들만 한 350명에서 400을 모일 때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이 물질 문제에 대해 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회에 성교비로 나가는 돈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전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맞다고, 성교비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자도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아마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속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보게 되는데요.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그리스도인들 자신도 빚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보증 잘못 써서 참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보면서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이자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랜디 알콘의 부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재물을 미리 어디에 쌓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물을 가지고 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또 거룩한 일에 쌓아두는 수는 있다는 거죠. 삶을 모두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정말 부자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가, 다른 분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너희 이렇게 그 교회 어느 군사님 상속세만 얼마 내셨다며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나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홀로 사시는 분인데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좀 이제 자녀들이나 다른 분한테 돈 맡길 때 마땅하지 않으면, 또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내가 만약 갑작스럽게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라고. 근데 이 돈은 있어야 되니까 늘 꼬부쳐서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말이죠. 할머니가 다 가져버리는, 통장채로 다 가져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곳에 나누며 베풀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매덕을 물려준다 해도 말이죠, 그거 2년도 못 갑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연봉이 한 4천, 5천 되잖아요. 그죠? 그럼 2년이면 끝나잖아요. 자녀들이 이 사람 물려줘도 말이죠, 그 몇 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참 고민을 우리 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재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세상 떠나기 전에 미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절대 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이게 재물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냥 정말 이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녀들로 인해서 말이죠. 참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맞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질 문제를 얽힌 슬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한번 우리 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랜디 알폰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재물에 대한 가치관 6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시고 나는 관리자다.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에게 맡겨 주신 것이지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맡겨 주셨을 때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말이죠. 그걸 지혜롭게 잘 생명 살린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물질에 집착하는 분들은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물에 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말이죠. 아침 조회를 했잖아요. 제가 줄을 서고 있다가 말이죠. 땅에 100원짜리 돈이 떨어지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교장 선생님 군시가 제게 들어올까요? 빨리 안 끝나나 밟아놓고 말이죠. 마음은 돈에 있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물질에 더 마음 빼앗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바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모든 게 어둡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진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 물질과 영적인 그 시력과 연결돼서 보게 됩니다.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막힌단 말이죠. 영적으로 막혀버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뿐인데 그것은 그저 수단으로 쓰는 것 뿐인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가 나의 집입니다. 우리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여기 있는 것이 내 집이 아니니까 우리 전세 있고 잠시 머무는 그죠? 그런 곳이니까. 、 내 집은 어디 있냐? 하늘나라에 있다.
미국의 시민권 문제가 아니고 천국 시민권 우리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시적인 삶,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늘나라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시적인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갖고 그래서 남는 것, 영원한 투자가 되는 그 일에 힘써야죠. 잠시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지나가면 후회하거든요.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 베푸는 삶은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도 아마 이제 내일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목에 대해서 마치겠는데요. 부자가 되면서도 영적으로 잘 유지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뭘까? 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베풀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차고 쌓아놔라 주신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그 부분들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축복 받았네, 축복 못 받았네, 우리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 관심은 베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흘려보내라고. 미국도 말이죠. 지금 뭐 관세 이제 협상하면서, 물론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좋은 일 많이 했죠. 다른 나라 이제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 나라 빚이 많거든요. 미국이 부채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폭탄을 해갖고 지금 뭐 각 나라마다 말이죠. 이제 뭐 15%, 뭐 50%.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자꾸 장난치는 이 부분도 하나님 안 기뻐하지 않을 텐데. 미국 그냥 두시지 않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후이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복을 주신 것은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이렇게 챙기고, 그죠? 또 울고 있는 분들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죠? 사랑으로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죠?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참 장사를, 우리 동네에 지금 식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유지하는 식당은 서너 개 식당밖에 안 돼요. 다 이제 보증금 까먹고 있거든요. 이 뭐 인구가 많지도 않고, 이게 지금 장사하는 데는 이게 사실은 좋은 그런 상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 보면서 장사는 안 되는데, 지금 뭐 장사가 한 2년 전부터 반토막 났다 그러거든요. 반밖에 장사 안 된다고. 이런 가운데 참 이렇게 손님들이 많으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제가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죠. A.T. 피어스는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집착하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 집착하면, 욕심 부리면 그게 악이 되고 또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독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지나치는 것, 뭐 정욕, 세 가지 정욕 가운데 탐욕, 식욕, 야욕,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잘 되고 싶고 이런 부분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본성이죠.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치면 그것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돈은 말이죠. 자비의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힘을 실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면에서 자비의 천사인데 뿐만 아니라 이 돈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악을 부추기는 그런 도구로 쓰임하게 되고 결국은 또 악의 도구가 되고 만몬 신이 되죠. 옛날에 청량리에 말이죠. 만몬 아파트인가 뭐 백화점이 있었죠. 만모스 백화점인가. 만모스 백화점인가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가 부가 이렇게 늘어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야지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물과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것 우리가 늘 붙잡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부채 벗어나기. 그리스도인들이 부채를 지는 경우 물론 그리스도인 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빚을 지는 경우들은 뭐 돈이든 물건이든 뭐 이렇게 마땅히 갚아야 될 사람에게 말이죠. 갚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죠. 이전에 참 제가 정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몽골에 선교를 떠났는데 그때 한 20몇 명이 갔거든요. 그 10명씩, 20명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꽤 됐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걸 맡아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회계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놨는데 근데 미리 이제 중국에서 숙소도 구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친구에게 먼저 선물로 좀 먼저 해주라. 그러면 내가 도착하자마자 돈을 갚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출발해서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갚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다 끝나고 한 달 넘게도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도 회사에 공급을 썼는데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정말 저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거든요. 잠을 못 자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얼마나 참 미안한지. 그리고 이제 몇 달을 갚았는데요. 참 얼마나 미안한지.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뭐 그런 경우. 두 번째는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될 액수가 이제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말이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빚이 쌓이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오버하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감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빚이 있죠. 자, 부채에서 벗어날 때에 첫 번째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점검해라. 불쑥 사지 말고 이 물건을 살 때에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고 어떤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가 시장 조사하고 절대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반드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된다. 우리 잠언 18장 1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불쌍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야 되죠. 우리 잠언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리고 우리 어떤 것을 물건을 사고 할 때도 지식을 이렇게 얻어야 된다,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조건에서도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교단을 섬기면서도 이 부분들 1년에 몇 억이 쓰는데요. 조금만 아끼면 몇 천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냥 금방 하지 않고 다 인터넷 검색하고 몇 군데 많이 해서 다 알아보고 시장 조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좀 더 이렇게 싸다고만 하지 않고요. 좋으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있단 말이죠. 몇 번 알아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불쑥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는 게 최선의 방안인가? 이게 가족에도 도움이 되는가? 또 가격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가? 또 이거 사서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유지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라. 너무 당연한 거죠. 무리해서 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라. 또 교회 봉사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항상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두 번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할 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 해야 되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현금으로 구매하는 원칙을 세워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카드로 구매하는 거 물론 체크카드는 괜찮은데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이자가 붙잖아요. 대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채는 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잘 아시지만은 요만한 그런 명함에 말이죠. 일수 얼마 그거 큰일 납니다. 필요한 돈 얼마 이렇게 해준다고 말이죠. 그거 걸려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절대 그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현금으로 구매하면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10%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좀 귀찮더라도
물론 요즘 뭐 우리 카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카드는 구매 의욕 충동을 부추기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서 받을 때 말이죠. 막 그게 쌓여갖고 말이죠. 힘들어지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빚을 지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직 현금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돈을 규칙적으로 전략하라. 전략하는 습관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똑같은 것을 해도 어떤 경우들은 그분한테 맡겨놓으면 돈이 남는 경우들이 있고 항상 모자라는 분이거든요. 참 이번에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 캠프 우리가 했을 때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우리 또 봉사부도 그렇고 참 잘 또 이렇게 전략하고 또 후원도 주셔갖고 이 일을 참 잘 끝냈다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이렇게 남지도 않고 또 모자도 않고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는 거, 그 전략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학생들 수련회 때에 한 끼에 말이죠. 얼마? 15,000원, 2만원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먹으면, 100명이 안 먹으면 얼마입니까? 150에서 어떤 데는 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조사해갖고 헛돈 들어가지 않도록, 불필요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갖고 말이죠. 정말 알뜰하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데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갔을 때도, 참 우리 성사님들, 어쨌든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점에서 우리 최선 다하는, 그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늘 우리가 좀 불편하고 전략하고 그런 습관이 있어야죠. 우리 잠언 21장 20절 말씀. 잠언 2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네. 미련한 자는 말이죠. 있으면 홀딱 다 없애버리고 말이죠. 삼켜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잘 또 필요한데 우리가 쓰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잘 전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비결.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뭘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여기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떤 비결입니까? 자족의 비결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유하든지 어렵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것이 참 놀라운 우리 신앙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뒤쪽에 6장 6절. 우리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 자족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게 없이 늘 그냥 내 상황과 이 환경에서 그냥 불평하고 못마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큰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질생활에서 참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유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자족의 이 비결.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촉한 줄로 알라. 자, 그리스도인의 자적의 비결 네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근데 갑자기 물질이 필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그런 걸 늘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으기도 하고, 때는 욕심도 부리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거에 대비해서.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는 거 가지고 촉한 줄로 여기에 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지나고 보면 정말 그런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시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물주도 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여기라. 근데 우리는 더 높은 성공, 또 안전, 소유, 유산, 더 많은 것이 있어야 우리 안심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게 든든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말이야, 부모는 돈 걱정하지만 아이들이 돈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돈이 그냥 나오는 줄 알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사로 채웁니다. 우리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 생각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돈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라. 돈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규모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혀 그 개념이 없이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항상 가정에는 기본파도 있어야 되고 계산파도 있어야 되거든. 기본파로 나가다가 힘듭니다. 그죠? 거기 맞도록 규모 있게 쓰는 이런 것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네 번째로 베푸는 자가 되라. 참 부자 청년 말이죠. 구원받겠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찾아봤는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베푸는 일에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경에 어디에 재산을 많이 가지면 다 팔고 따르라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없거든요. 이 사람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일을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 그저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들 그 외에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못하고 쩔쩔매는 주님이 그거 아셔서 그거 바꿔 놓으시려고 했지만 역시 돈 문제에서만큼은 안 됐죠. 또 예수님께서 헌금 드릴 때 말이죠.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과부의 둘에 또 칭찬하잖아요. 주님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가. 그 부분을 주님은 보시죠. 그래서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 태도가 큰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올바른 시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부채에서 벗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족하는 비결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잘 관리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